오늘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다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행복의 핵심과 만나는 예수. 네. 행복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네, 관계다. 특별히 그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행복에 있어서 큰 뿌리 역할을 하고 원천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번 주에는 나와의 관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주중에 또 지나면서 성령 인도하심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좀 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근데 일부 예배에서는 오늘 한 주 하려고 했는데 반밖에 못 해가지고 다음 주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기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예? 말씀으로. 또, 예? 자연. 답이 뭐 많이 나오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방법, 이 만나면 믿음이 푹 점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텐데, 이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어떻게 만나죠 그랬더니 말씀, 그런 말씀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과 말씀과 그러면 안 되겠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 곧 계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계시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6월 달에 이 성령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성령을 알 수 있냐?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거 안 된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다?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때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예? 뭐라고 그러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네. 대표적인 걸 기억해 줘야 되는데
샤이만 기억하구나. 부끄러운 영. 부끄러워하시는 영. 그것도 맞지만, 부르려면 끝이 없지. 대표적인 거. 성령은 어떤 영이다? 예? 예, 하나 되는 영 그런 말도 있고, 그것도 맞고, 샤의 영도 맞고, 한번 같이 합시다. 새 창조의 영. 그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도 계셨고, 그때 성령할 때. 그래서 지금은 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새 창조의 영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새 창조의 영. 그래서 이분이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화를 내면은, 야, 마음이 안 편해요. 도둑질하면은 마음이 안 편해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분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지난주 간증하면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하나님 부정적인 사람에, 비판적인 사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셨다고. 그 새 창조의 영이지, 새 창조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성령, 성자, 성부, 삼위로 계시는데, 이분 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로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삼위로 계신다고. 말씀에서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에 들리기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그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삼위로 계신 거예요. 삼위로.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많은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양태론도 나오고. 양태론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고, 교회 오면은 집사님이 되고, 직장에 가면은 차장이 되고, 그래서 한 분이 여기 이렇게 돼서, 그 양태론이에요. 그는 양태론. 모양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삼위로, three person, 세 분으로, 세 인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으로. 삼위라는 것은 three person이에요. 세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ne substance, 본질상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계시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잘 이해, 오히려 이제 지금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 계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놀랍게, 저는 이걸 갖다가 공중, 지상, 또 땅에서, 또 지하, 입체적으로 일하신다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확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특별히 삼위로 계신다는데 이거 도저히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안 그러고 경험에 의하면은 아주 그래서 호떡 위에 불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귀신은 조상신이다, 별소리 다 하는 거지. 그 쏘은 거지. 그래서 성령이 계시해 주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 같은 경우 저는 감사하게도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저는 예수 믿는 초창기에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집회에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나면은 그 하나님, 그 계시되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하나님 사랑의 연장이야. 위아더까지 아낌 내주심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참 그 사랑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는 나무 이파리 하나도 못 만드는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 역사 그런 거죠. 거기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기독교 세계관이 다 나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들어졌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오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 없는, 장마인데도 장마가 안 오고,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장마가 언제까지요? 장마 끝났어. 이걸 마른 장마라 그러죠. 기상청에 의하면 장마 끝났대요. 왜 이렇게 살 수가 없는지, 코로나가 생기고 왜 이러죠? 온갖 병이 왜 이렇게 암은 왜 이렇게 창궐하고 왜 이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 타락. 그 다음에 또 뭐죠? 구원. 먼저 이거 해야 되겠다. 한번 합시다. 창조, 타락, 구원, 구원의 완성, 혹은 심판. 이 세 개가 어떻게 볼 것이냐면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개를 보는 눈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어떤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게 됐다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구원할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심판의 하나님.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참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이 여름에 또 이제 성경학교 시작되곤 하는데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그 확신으로 승리의 삶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고 아까 성령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계시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 멀리 계신 분만 아니고 또 그분이 우리와 예수 이름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마치 그분 능력의 하나님인데 큰 저수지에다가 파이프를 푹 꼽을 때 거기서 능력이 그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듯이 우리 한계 가운데 그분께 연결될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바로 거기서 그 하나님은 돌부처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니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참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사람 빚어가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분이 또는 그 수준에 맞게 드러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영이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매를 들어야 되고 그렇듯이 그분이 그 맞게.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는 우리 기도도 안 되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도 안 들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만난 얘기 자주 들으지만 여튼 내가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 새벽에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내가 그만큼 이 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훨씬 더 내가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도 훨씬 더 풍성하게 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큼 계속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풍성히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또 자라고 하나님과 풍성하게 기도하고 되고,
그 이번 주 수요일에도 그래, 야, 이 믿음의 세계의 부유함이 이런 거구나. 기도의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옛날에 생각하면 나 그거 오래 써먹었는데, 내가 서울양문교회 새벽기도에 기도하는데 그때 십자가를 벌거벗은 십자가 주님 만났다고. 아버지 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너 부끄러움 내가 다 감당했어. 하나님은 영으로 기도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은 머리에 비유합니다. 머리가 크고 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는 가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머리만 크고 차가운 이성으로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손발이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때는 자기 경험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아니까. 그것을 역동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참으로 종교인 그 위험하죠. 종교인을 넘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속마음을 만지시고 새 창조 빚어가시고 그러신 분이라 그랬죠. 근데 종교인으로 살면은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번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간증문을 내라 그러는데 간증문 내는 사람이 기대보다 적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간증이 안 나온다. 계속해서 지난번보다 이 금년이 지난 얘기보다는 이번 얘기 이런 간증이 계속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볼 때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셔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하는데 훨씬 더 내 풍성하고 풍성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은 제할 수 있지만 풍성한 그게 전통적인 믿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그 사람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속 사람을 만지시잖아요. 그 속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풍성해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빌고 나오기는 머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 하나님,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능력이 뭐 이렇게 또 슈퍼맨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자기가 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일 큰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간증에 부정적인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새 창조의 사람, 그분께 붙들림 받아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날 잠깐 적용하고 다음 데 넘어가는데 너무 하나님 가까이 하기보다는 스마트폰과 너무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사람이 나오고 중독에 빠진 사람이 나오고 점점 더 그런 거죠. 어떤 상반기 간증문을 쭉 보는데 백집사님이 오늘 백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나? 안 보이네. 그 집사님 상반기 은혜 받은 그 간증 뭐야? 저희가 하나님과 여러분 오후 1시에 그분 할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상반기는. 자기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책을 못 읽는데요. 미안합니다. 그럼 지금 책 잘 읽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책을 못 읽었대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아주 멀리 했대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그 뭐죠?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오는 거지. 그 상처가 있는 거죠.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내가 간증을 읽은 거. 그런데 상반기 지나면서 여러분 사역자반을 하려면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역자반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자기는 감동하는 거예요. 와, 처음에 할 때는 막 사역자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책을 가까이 보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반기 지나고 볼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훨씬 치유와 은혜와 풍성함을 더 경험하게 됐다고.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고 담대함이 생기고 은혜를 힘으면서 그런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입을 굳게 다물고 옛날에 흘러간 그 물로 수레바퀴를 돌릴 수가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는 많은 교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지나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기봉 장로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나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이에요. 자연.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안 하겠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 신성이 보여 알게 되나니 천지를 지으신 이는 집마다 진이가 있었는데 천지를 지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잖아요. 삼시함도 보고 이 자연 가운데 섭리 가운데도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고 요즘 자연인이 참 많죠. 자연인 TV 프로 자연이 그 인기가 좋다 그래. 그 한계가 있죠.
성령과 함께할 때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 그 자연인은 그 가운데서 자기 도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무의도식에 빠지기도 하고. 그건 도교의 도교, 기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라고요? 도교. 여기 가면, 순환역에 가면은, 터미널에 가면은, 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교예요, 그 도교. 기독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연이 하나님의 품의 일면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계시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계시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조금 더 진도가 나아가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설교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또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 사람을 통해서 만난다. 오. 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안 해. 사람을 통해서 만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글짝품 중에 글짝품 여기 앉아 있다고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자연이 말해요? 여기 글짝품 중에 글짝품 여기 앉아 있다고요. 이 세밀하고 세심하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 양심. 뭐 자연 양심, 예,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급이에요. 자연 양심 이런 거. 우리 집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전 대표적인 게 고난이에요, 고난.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가운데 성령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비상상황이거든요. 그때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비상수단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그 고난일 때, 그때는 그것도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주도 하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림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수준이 낮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그림책 보여줘요. 대학원생한테 그림 보여줘요. 유치원생한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상 상황이니까,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좋은 건 아니지만, 체험적인 신앙, 머리로만 믿고 뭐 이런 거, 체험적 신앙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또 비상수단으로 그렇게 개입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게 비상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막 그거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 비상시대 그러니까. 말씀도 잘 못 보고 그때는 막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여러분 계속 끝이 있을까요? 뭐 이래도 만나고 자연을 통해서 만나고 뭐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고 뭘 통해 계속 만나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개발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어디든지 만나요. 매일 만나요. 노동하면서도 만나고 일상 속에서 매일 그분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믿음의 눈이 개발되면 예배에서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지금 창조의 하나님, 뭐 구원의 하나님, 신발의 예배에서 그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 되면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요. 이게 연습이 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난주에 우리 노동 캠프를 갔다 왔는데 그 노동 캠프는 그냥 일 시키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외국인 하루에 10만 원 주면은 그거 해결 다 해요. 그거 시키러 간 거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 중에 베네딕토 수도회라고 있는데 베네딕토라는 사람이에요. 강원도 예수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다. 믿음이 여하튼 좋다. 그런 과정을 겪고 믿음 훈련이 되면 모든 일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동을 통해서 잡념이 없어지고 노동을 통해서 농사를 지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주 하나님 지으시면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베네딕토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말이 그게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배에 앉아가지고 맨날 예배, 그 연습하는 거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부는. 주부는 이게 뭐 유지스럽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내가 돈 버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게 진짜, 이거 뜯어치우고, 목사님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 집사님 혼자밖에 안 해, 오늘. 집사님 내가 상 드릴게. 야들 어쨌든 아멘 잘하니까. 오늘 지금 내가 오늘 오늘 오후에 상을 지금 9개 줘야 되는데 10개 준비해놨어. 집사님 하나 드릴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눈이 개발될 때 그 노동이 그게 예배가 되고 거기서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반일하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도 하나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요.
이 설교 끝내야 되는데 이게 한자만 계속 하면 안 해, 이거. 참,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꼭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그걸 시작해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설거지 하면서도 나는 설거지를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요. 우리 집에 물어봐요. 맞아요? 대답을 당신이 해줘야지.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자동으로 해요? 네. 전 자동으로 해요. 왜냐면은 주부는 밥도 하고 그랬는데 얻어먹으면서 설거지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 그래. 우리 집사람을 돕는 이기도 하고 주님의 몸인데 그걸 섬기는 이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할렐루야.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요? 저는 하나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늘 설교를 잘하는데. 이거 아멘 하네. 그 사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설교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삶과 말이 일치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삶이 자유롭게 확신 있게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이제 아멘 잘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개발될 때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고 그것은 꼭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부의 밥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만남의 자리가 되고 죽게 하듯 하고 일을 할 때 예배하는 자세로 중개 일을 할 때도 예배하는 자세로 할 때 그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기가 만나게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또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에 빌공원학기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교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그 불덩어리가 사랑의 불덩어리가 전달돼. 교사 손 들어봐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또 교사는 지금 다 가 있구나. 전반적으로. 그게 아멘 해야지. 아멘 소리 별로 안 들려있죠? 그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아무쪼록 여러분 기본에 충실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럴 때 그분과 함께 이제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드러난다니까 그렇게 흘려보내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다는 마음을 함으로 섬기며 살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제가 새벽에 누리는 그 정도가 이제는 삶의 현장에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준비하는 단장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